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 던지다, 내어 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된 교회 안에는 진실된 교인이 있고 또 거짓된 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모독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교인이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실된 교회와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실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고 진실된 교인도 있고 거짓된 교인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밖으로 내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겁니다. 42달 성경에는 이것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리고 3년 반을 달로 따지면 42달이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42달 곱하기 3하면 1260이 나오죠. 이것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의 쓰임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진실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진실된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하리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42달이나 아래 나오는 1260일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같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인가인지 그 밑에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바로 전에 있죠.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서 4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스가랴서 4장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2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2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그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냥 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모셔 섰는 자들이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역 한글판에는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 감람나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4절 말씀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2 감람나무와 2 촛대.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말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등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촛대라고 하는 말이 아래쪽에 아마 번호가 써져 있고 번호 아래쪽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촛대를 등잔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에 2 감람나무와 2 촛대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는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두 등잔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등잔대든 감람나무든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든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누구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모습에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현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의 현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현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주일날 저녁 때 밤늦게 갔다가 새벽에 왔습니다만은 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교회 현실이 지금 어렵다. 참으로 교인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 다 잃어버렸고 참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형편이 좀 어렵고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렵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은연중 그 중에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인들이 믿음으로 못 살면 목사님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교인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믿음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목회자의 현실이고 오늘날 성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성전 앞 마당 그러니까는 주님이 내어던져 버린 교회에 속해 있지만 참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존재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이방인들의 수준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암담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빛나가 있으면 적어도 거기에 빛나가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로 바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그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아픔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등잔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교회 마당을 짓밟고 마당 교회로서 그렇게 사는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그래도 그 교회의 현실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참으로 애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현실을 고쳐달라고 또 교인들의 현실을 고쳐달라고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뭐 어떤 이단 종파 교주는 자기가 감람나무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다, 뭐 자기가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온 땅에 우리 주를 모셔 섰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주님 모시고 바로 사는 자들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에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